사울의 태양이 이 골고다의 언덕을 뜨겁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전 9시로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달리셨으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2시가 되었을 즈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목장 구름으로 가려지게 되니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극한의 고통 속에, 그 극점의 고통 속에서 입을 열어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그야말로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이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악을 다 지시고 이제 오후 3시 운명하시기까지 그 상황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운명이 다가올 즈음에 입술을 열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그가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들은 로마의 병사가 신 포도주를 적신 이 해면을 우슬초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술에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운명을 얼마 앞두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이 해면에 적셔진 이 신포도주가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육체의 목마름에 어떠한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이 목마름을 면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마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이처럼 목마름으로 표현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 그 갈증,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그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마름을 통하여 주시는 것.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하여 같은 장 19장 28절 중간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아멘.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이제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예언으로 주신 말씀, 응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이 여전히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처럼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 이루게 되어질 일이 있음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임한다 하였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평화를 불러오고 나음을 불러오고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징계,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는 그 징계가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나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역설적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통하여 그를 믿으며 따르는 자에게는 이 해갈의 역사, 이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며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목마름을 통하여. 이 역설적인 역사가 이 십자가의 신비의 역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주를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그 평화와 그 치유와 그 심령의 넘쳐를 이 생명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바라시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시며 내가 여전히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그 갈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가 되어 임종의 때를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응원하고 지원해서 이제는 장성하여 좋은 직장을 갖고 이제는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지만 정작 사랑하는 그들을 떠나는 부모의 마음에는 한없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전히 한없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과 바람을 가지고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시면서도 여전히 목마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소원이요 갈망이요 목마름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배고픔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목마름과 이 영적인 배고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채워짐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의 현장에서, 사도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그 영적인 이 갈급함의 해가람을 입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채움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감사가 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가 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간청하심으로, 기원하심으로 여러분 사모할 때에 여러분 이처럼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두는 것이니,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이 영적인 이 목마름, 갈급함, 채우기를 받기를 이 원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채워지는 이 놀라운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갈급함에 채움을 입은 자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자세와 모습이 달라도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는 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해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만사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는 그 인생이 실패합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또한 오랜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의 사모함,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주님의 부으심을 체험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요,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힘과 능력을 얻어 이 험난한 세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 극한의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가 입술로 고백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떠올라서 그렇게 입술로 표현하게 된 것이니
시편 69편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죄 없는 모습이었는데 권력자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가 하면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이처럼 토설적으로 간청하며 간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 심령이 나는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도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바로 그 처지와 흡사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해결함을 받아야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겠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떠오르는 자, 여러분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떠오르고 그런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그 심령 가운데 떠나가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39년에 이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는 조그만 가게 점원으로서 생계를 겨우 유지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아주 감명 깊게 듣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어린 나이에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평생 11조를 하겠다고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6의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60센트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11조가 자꾸만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니 저축도 꽤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어디에 넣었는가? 금광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광맥을 찾지 못한 채 그처럼 모아두었던 그야말로 피 같은 그의 이 물질이 점점 떨어져 갔고 이제 고갈의 상태에 이루었는데 여전히 이 금광맥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불안이 임하고 걱정이 임합니까? 이러다가 완전히 파산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이 드니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이 되어 그 파고 있는 그 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을 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며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의 심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니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에게는 어떠한 음성으로 들렸는가 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굴을 파나가라. 이와 같은 음성으로 그의 마음에 들렸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금 힘을 내어 좀 더 파보자 이렇게 하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금광맥이 발견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금광맥이 발견된 게 아니라 검은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쏟아나오는 이 검은 석유는 그야말로 이 땅에 묻힌 포화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 석유 산업의 황이 되었고, 그처럼 그 모습을 통하여 약간 30대에 미국에서 그처럼 엄청난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또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위기가 닥쳐오고 장애물이 닥쳐올 때 그것을 해결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극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이루어져야 할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더욱 고대하고 또한 바라며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한없는 바라심이 이처럼 목마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십자가의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명수처럼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의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나의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지.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지친 심령을 다시금 살려내고, 또한 어려운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전가를 부리며 전진해 나가심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